자, 기도의 집 선두주자학교가, 자,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 선두주자학교죠. 예, 선두주자학교. 영어로 좀 이렇게 우리가 유식하게면 Forerunner School 그래요. School. 예, Forerunner School이에요. 이게 for는 runner는 뛰다, 뛰는 사람, runner 뛰는 사람이죠. for는 앞서서 뛰다. 그러니까 선두주자가 그런 뜻이죠.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 보면은 선두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국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선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 경기의 어떤 마지막 그 꼬리에 관계없이 그날에 그 경기에 그러니까 뭐랄까 단충이라 이런 거에서 앞에서 막 뛰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선수는 아니에요. 선수는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포러너다. 그러니까 선두주자는 주인공이다 아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아니다. 자, 포러너는 잘 보세요. 자, 거기 누가복음 1장 17절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자, 거기 보세요. 누구 앞에 먼저 와요? 예,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막 기도의 집을 엄청나게 잘하고 거기서 뭐 기가 막힌 예배를 해도 주인공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집이나 모든 걸 계속 기도의 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리허설이기도 하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서 계속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해 가리라. 아멘. 예, 준비해 가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두주자. 그렇게 맨 마지막에 거기 밑줄 쳐도 돼요. 백성을 준비하리라. 백성을 준비하는 자들. 자, A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두주자는 주 앞에 먼저 온 자를 뜻한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라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바로 선두주자들인 것이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당신이 바로 그 선두주자입니다. 예, 선두주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선두주자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가 선두주자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도의 집으로 전환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전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 너희는 주님의 재림할 길을 먼저 예비해. 사실 우리보다 더 먼저 뛴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뛴 사람들인데 우리도 역시 그러면 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역시 협력해서 같이 뛰고 앞으로 역사가 남아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내 얘기다. 바로 내 얘기다.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네. 자,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라기에 있는 말씀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자녀들의 마음 여기서 아비의 마음 물론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버지께 전달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이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는 말 그대로 주기도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덧입혀져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사실 그 일을 예비하는 거. 그래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되면 포원언어로 선두주자로 뛰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기도의 집을 단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재림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저도 사실 이제 선두주자나 이런 그 다윗의 집 장막 이런 부분들을 기도의 집을 하면서 책들을 읽었지만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을 보면서 막 정리했더니 이제 저 안에 싹 들어왔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에게도 쏙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까 우리 기도했어요. 지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지와 계시형이 이곳에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자, B번 선두주자들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르게 반응하도록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 누구를 준비시켜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혼자만 자기 혼자 그냥 앞가림만 살고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책임질 인생이 있죠, 그죠? 안타깝게도 이제 물론 나이가 많았지만 어제 이병철은 그 선대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분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 IT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의 일화를 이제 요즘 보니까 결국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어떤 일을 썼다 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이 달랐다. 그는 혼자 살려고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고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존재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오전 오후에 강조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내 어떤 상황이나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오실 길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이와 관계없이 선두주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 그랬어요. 그 시작되기 전 많은 무리에 대한 자비의 사역으로 선두주자들을 일으키신다. 선두주자 사역은 강력한 사건들이 시작되기까지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노아 방주의 지혜로움은 비가 내리기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 무식하게 미련하게 왜 방주를 짓냐 이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그 시대를 위한 지혜였는지는 비가 온 후에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뭐 24시간 예배를 하고 뭐 목사님 이렇게 유별나요? 나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렇게 유별나게 무슨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두주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 모습 보세요. 여러분 옷이 뭐예요? 낙타털옷. 낙타털옷 여러분 멋있죠, 그죠? 이야 가죽옷을 입었네. 요즘 저는 그런 가죽옷 아니죠. 건강식만 먹었어.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대. 여러분 그게 쉬운 삶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두자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닌데 따라서 큰 보람이 있다. 상급이 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그러므로 선지자 학교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시작. 기도의 집에 헌신하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함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훈련 코스. 예, 기도의 집에 헌신하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함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 자,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냐면 기도의 집에 헌신하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부산에 간대. 그래 가. 그냥 끝나면 되는데 못하고 가? 어떻게 가? 언제 가?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부산에 가면 왜 가? 누구 만나러 가? 무엇 때문에 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두작교를 하고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괜히 쓸데없이 그냥 교인들 괴롭히려고 목사가 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교인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따라서 기도의 집을 섬기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함으로. 예,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집에는 무엇인가? 자, 우리의 주제 선고 이사야 56장 7절 거기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내 집이라 해서 내 집. 여기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여러분 베델 사건으로 알죠.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 그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벳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를 명칭을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19절에 야곱이 그럽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를 루스가 아니라 베델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기도하는 집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도의 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걸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운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 24/7 천상의 예배 구역, 이제 영어로는 24 hours 7 days worship 이래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24시간 기도의 집의 예배 24 hours 7 days worship 이러면 여기는 기도의 집이고 하프앰벌 예배가 있는 것이고 경배와 찬양이 제대로 있는 곳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를 구현하는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그게 그죠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됐다는 것을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이 24/7. 근데 여러분 24/7을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요걸 보기 전에 먼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본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이거 24/7 쓴 거 우리나라에서 안 보셨어요? 편의점. 그다음에 여러분 은행 어디 있어요? ATM기. 24시간 열어놨잖아요. 거기에 24/7 쓴 거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나만 봤구나. 그 모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 이게 24시간 항상 열려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24/7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열려. 그래서 기도의 집도 24/7로 써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24년 매일 밤낮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24/7 했는데 밤낮을 안 하는데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그래. 이거 떼세요 그래. 그거 붙이면 안 돼요. 24/7은 우리가 쉼 없이 밤낮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숫자에 대해서 내가 또 한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국제 기도의 집의 그 영어 약자가 IHOP예요. 그래서 아이합이라 하잖아요. 아이합. 그 호주나 영국식은 아이홉 그러는데 아이합인데 IHOP인데 이 아이합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의 캔사스에 그 미션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간판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와, 보통 우리가 간판하면 이제 작은데 뭐 엄청나게 그 사각형의 간판으로 아예 딱 써 있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큰가 보다. 그리고 거기를 갔는데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였어. 그게 약사였어요. 미국에 가서 간판 그거 보고선 기도의 집이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간판은 팬케이크 하우스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시는 거 보면 내가 정신이 없지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시면 나중에 알 겁니다. 미국에 가기를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꿈틀꿈틀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보다도 저는 아이들 데리고 미국을 가고 싶어요. 어른들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미국. 빨리 개돈 많이 벌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려면 미국 가려면 한 400~500원 있어야 될 거고 이스라엘도 400~500원 있어야 될 것이고 두당 1,000만 원. 네, 간단하다 됐어요. 자, 거기까지 농담 됐고요. 자,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신부로. 자, 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첫 계명과 친밀감을 우리가 강의 중에 있습니다. 아가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마지막 날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혼인 잔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혼인잔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신부로 준비돼. 근데 이 신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내가 과연 신부인가 아니면 우리가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분명히 뭐 그러면 신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신부의 단장을 같이 신부와 같이 단장을 하는 들러리라 그래서 좀 그러지만 들러리가 누군지 알죠, 그죠? 신부를 위해서 이제 그 들러리 연령은 꼭 신부 친구일 필요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신부하고 거의 똑같이 꾸미고 그날 그를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때까지 이렇게 하는 걸 신부의 들러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의 이미지로서는 우리는 교회는 신부이지만 그 신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존재는 교회고 예수님이시고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고 우리는 조금 덜 아름다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선도주학교는 모든 것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론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교회가 등장해요. 물론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래서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도 기도하도 되고 나 혼자 예배해도 되는데 왜 그렇지?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싫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신랑이신 예수님 어떻게 만날래? 신부가 아니고서,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부의 단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단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명재 목사님 지난번 그랬죠. 하울람 처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견뎌내는 거다. 예, 여러분도 저를 견뎌내면 됩니다. 예,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있어요 정말. 근데 뭐 여러분들을 정말로 놀리기 위해서 좀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맨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때의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타임은 우리가 일곱 번째 강의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다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산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도 다룰 것이고, 신부로 준비되는 첫 계명과 친밀감도 다룰 것이고, 또 엔타임도 다룰 거예요. 지금 기도의 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곳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신부로 준비되는 것보다 저는 신부 단장을 하는 곳,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때 부흥운동.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부흥 때는 세상 끝이다. 세상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예, 추수 부흥이 있어요. 어디 가는지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이제 세상 끝에 추수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부흥이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견하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면 정리하셨죠? 기도의 집이 뭔지 네 가지 여러분 했어요. 하나님의 집, 다윗 장막을 세우는 곳,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 단장하는 곳, 마지막 때의 부흥 운동을 위한 곳. 그렇게. 자, 교회가 기도의 집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게 된다. 거기 읽겠습니다. 기도와 예배 시작. 기도와 예배는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방법들 중심에는 기도와 예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도와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능력이요 열쇠가 된다.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면 기도와 예배 현장에 임해요. 제가 아이합 아이합 캐시라죠. 캔사스시티 아이합 캐시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거기 임재하세요. 그들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밑에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 그랬어요. 킹덤 오브 갓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질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려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인 이 말씀이 빠지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동시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더불어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내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여러분 받죠? 그냥 받나요? 당신 이제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의 법도를 따르기로 작정합니까? 아멘 하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 결단과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면 내가 그냥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나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 경험하냐면,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앞으로 기도의 집 잘 세워가는 일을 헌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작동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면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엄청 좋은 게 일어나요. 두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 시작. 기도의 대가들이다. 기도 없이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포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영혼들에게 임하도록 하면 된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이는 영혼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된다. 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는 사람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기도, 지금 아리엘 교회가 하는 중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미 다 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연약한 곳, 보호가 필요한 곳,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연결되고 그 현장들은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못 봐요. 근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영적 전쟁이 때로는 내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또 그리고 영혼을 끌어당기는 능력들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기도의 집을 했는데 기도의 집이 아니라 그냥 릴레이 기도하는 집이었죠. 그죠? 릴레이 기도하는 집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기도의 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기도의 집은 그냥 예배와 찬양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두주자들이 뭐라 해서 아까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준비시켜요? 우리는 다 지금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를 준비시켜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선두주자로 또 레위인들로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붙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기도의 집에서 제가 많이 봐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읽겠습니다. 기도 시작. 기도, 말씀, 예배의 가치 속에서 세워지는 세대가 일어난다. 아비 세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녀 세대들은 반응하기 시작한다. 성경은 믿음의 세대 전수를 강조한다. 세대 전수의 핵심은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활성화된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자연적인 교류를 일으킨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대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가치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가치 속에 있냐면 세상의 가치 속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죠? 경쟁의식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벌써 저는 3, 4년 전부터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있는데 이 아이들 세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연결된 세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제가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년도부터 제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17년도에 박호정 목사님 책이 나왔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사서 바로 필리핀 가면서 비행기 타고 읽고 거기 가서 읽고 오면서 읽고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해야 되겠다. 기도의 집을. 근데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기도의 집 뭔지 모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니까. 일어난다니까. 저는 믿어요. 다음 세대 일어날 줄. 그래서 요게 우리 기도의 집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면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 있는데 이게 청년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뭐라냐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엄청난 유산입니다. 이 엄청난 유산이 이번에 보니까 삼성 가문에 세금을 내면 세금만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아니라 1000억도 아니라 세금만 그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 얼마나 좋을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많은 돈. 자, 유산을 얘기하다 그래서요.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혹시 알아요? 여기서 내가 삼성을 능가하는 아이가 하나 나타날지? 누구냐? 누구냐? 네, 한번 여러분 많이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돼요. 보니까 영웅들이 있더라고요. 영웅들. 시대를 바꿔가는 영웅들이 있는데 꼭 믿는 자만이 영웅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유산, 이 엄청난 기도 유산인데 이건희 씨는 이 보이는 땅에 건설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땅에 지금 뭔가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가면 딱 볼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단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못 봐요. 그러나 그때 가서 볼 거니까 여러분 이 유산을 그래서 이 유산을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어차피 뭐 기도의 집에 대한 것은 제가 어차피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다음 세대. 자, 기도의 집이 되면 큰 제목만 3개 읽겠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면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게 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기도의 집과 교회를 봅시다. 그럼 기도의 집과 교회는 무슨 관계냐? 요즘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등하면 기도의 집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이 얘기는 따라서 교회는 곧 기도의 집이요. 기도의 집은 곧 교회여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같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 집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6절 7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이것은 예수님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용하셨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본문에서 나의 성산은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터전, 성산은 삶의 터전이고 내 집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은 언약의 땅에 4페이지로 가고 있어요. 반지의 보석같이 박혀 있는 것이 성전이다. 이 예루살렘 삶의 터전과 성전은 구약의 야훼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이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집중하고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보세요.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야. 신앙 양심과 사회 양심이 달라. 여기서는 정직하고 착한데 집과 사회만 가면 안 그래.
이거는 좀 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 꿈꾸는 거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든지 사회생활에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럼 또 우리가 정직하게 또 손해를 보는데, 이것만 알고 가는데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막 이렇게 좀 내가 그냥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좀 안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따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능력이야,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경험 말고 교회적인 경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발휘되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쫓겨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렇죠? 그 담대함이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뭐죠? 똑같은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담대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꿈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그 일을 하라 했고 다윗에게도 그걸 얘기했죠.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되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태평성대하죠.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근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기도의 집에 기능이 있어요. 이중 구조인데 네 집, 성전이 있어요. 성전. 주님의 임재처소고 주님의 거처와 보좌, 그리고 제전, 분향과 희생이 있는 곳이죠. 기도와 예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곳이죠. 임재, 하나님의 실제 곧 뭐냐면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란 단어가 어려워요. 임재가 뭐냐 그러면 그냥 간단히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걸 임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임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머물러 계셔야 돼요. 잠깐 어떤 것 때문에 거기 두세 사람 있을 때 잠깐 오셔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쭉 계시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이 임재가 성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있기로 하네요. 그래서 성산은 예루살렘인데 삶의 정황인데, 말씀 즉 율법과 언약 계명을 가리키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의미한다. B번 증가하고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되어 있으며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왕이 통치하는 성,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산,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임재가, 하나님의 머무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묻어가는 거. 묻어간다는 표현보다도 담아가는 거. 요즘은 뭐 별로 기회가 없지만 미국에 갈 때마다 아이합을 제가 먼저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임재를 담아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 분명히 알아요. 한 일주일 동안 거기 예배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시차를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이제 밤도 그냥 알아서 새게 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 밤에 오는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난 놀란 게 뭐냐면 밤에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밤 시간대 젊은 애들이 더 많았어요. 알고 봤더니 밤낮을 바꿔 사는 나이트 워치로 자기들이 살겠다고 헌신하는 애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00명 된다 그랬어요. 300명. 그 아이들이 그냥 계속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인생 낭비 아니야? 내 인생 낭비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요. 그들을 그 사역으로 쭉 부르든지 아니면 다양한 영역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가 거기에 임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을 뛰어난 아이가 되기 위해서 학원 찾잖아요. 학원. 아니에요? 학원 찾잖아요. 학교 찾잖아. 죄송해요. 저도 동천 시민이지만 경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도시에서도 어디를 보낼까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왜냐면 저는 서울에도 있었고 분당에도 있었고 일산에도 있었어. 성남에도 있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동두천에 비해서 그 도시들이 교육열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경험해서 볼 때, 근데 내가 보기에 별로 여기는 경쟁력이 없어 사실은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신지 우리 아이들은 관심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정말 칭찬할 만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집어넣어 보세요, 애들을요.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지금 기도의 집들에서 이루는데요. 그 대안학교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굉장히 많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 아십니까? 한동대는 정말로 신앙의 모토로 세워진 곳이잖아요. 오히려 웬만한 기독교 학교, 신학교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신학교보다 낫다. 거기 기도하는 거나 그런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애들이 다 목사가 돼요? 아니에요. 위대한, 뛰어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그들이 받으니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미끼예요. 여러분, 제가 미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에 계속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더 뛰어날까요? 우리의 지식이 뛰어날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에 아이들이 푹 잠기도록. 제가 아이학 가면 점점 푹 잠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 또 가고 싶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3월달, 8월달에 갔다 거기도 갔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래도 3월달에 그러니까 어디 아틀란타 아이합이 있었어요. 거기 갔을 때도 근데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쪽 여기하고 아이합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 임재가 달라요. 그런 부분들 보면 어쨌든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기도의 집 하나님의 임재 있는 것을 삶의 현장으로 담아가야 된다. 아멘.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기도의 집에 헌신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우리의 주일 예배도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그 임재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담겨서 가정으로 가고 사회로 갈 수 있는 동두천이 바뀔 수 있는 양주가 바뀔 수 있는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결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과 성산의 만남은 기도의 집의 완성으로서 이것은 교회의 완성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다. 이것은 신정적 통치 구조의 모습이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이중 구조의 예표이다. 예, 그렇게 교회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집으로서의 기도의 집은 성전, 모이는 교회. 자, 모이는 교회. 지금 아리엘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 모이는 교회, 구심적인 선교고 사도적 기도의 집이라고 그러죠. 주로 레위인들, 풀타임 사역자들이 업무하고 예배와 기도, 성전 관리를 맡는 곳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있는 교회, 주님의 처소고 왕자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냐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레위인. 다윗 시대의 레위인과 다윗 시대의 제사장 그룹이 두 개 있었어요. 모세 시대, 다윗 전에 모세 시대는 제사장들 외에 레위인들은 주로 뭐 했냐면 물 깃고 장작 패고 똥 치우고 재 치우고 떡 굽고 대부분 그런 일이에요. 제사장들의 하는 그룹들을 돕는 역할. 물론 거기도 그 일부분은 제단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의 형태로 되면서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로 가냐면 진짜 성막인 모세 성막에 가 있고 레위인들은 전부 어디냐면 장막에 다윗 장막에 와 있는 거예요. 4,000명씩이나 노래하는 자 4,000명, 악기 다루는 자 4,000명. 문지기는 꼭 레위인이 아니었어도 됐어요. 4,000명, 12,000명이 늘 항상 순번을 갈아타면서 24반년을 다루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이 끓이지 않도록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런 거죠. 목회자 그룹도 있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 그룹 있죠. 또 레위인 그룹도 있는 거예요. 목사도 레위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도 목사가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구조가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이 세팅된 이 시대의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됐어요. 그리고 무엇했죠? 안에 등대가 있었어요. 절대 꺼트리면 안 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면 이 시대에 그래서 24/7
항상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갈망들은 모두가 꿈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동두천에도 양주, 의정부, 연천까지 아울러서 기도의 집이 그런 집이 하나 저는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꿈꿔봅시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선두주자입니다.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소를 지키는 예배자들. 자, 에스겔 44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죠? 성소의 직분을 지켰죠. 레위 자손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계속 그 일을 하죠. 성소의 직분이 이제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분향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경배와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세 번째, 밤낮 부르짖는 원한. 여기 원한을 거기 보면 justice라 그랬어요. 의 혹은 이 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 부르짖는 이 24시간 끊임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신원하는 통로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들으시죠? 여러분, 여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제 이게 뭐냐면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은 뭘 하죠? 계속적으로 백성들의 죄와 그 사회의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께 범죄로 드리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해소하죠.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들으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속적인 찬송과 지속적인 기도가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있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 있는 내용들이고 기도의 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B. 성산으로서의 기도의 집, 삶의 자리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원심적 그리고 동심적 선교라고 그러죠. 이방 나라들 향하는 것이고, 목자적 기도의 집, 이거는 이제 그 K압 이제 지금 TCC 쓰는 거예요. 처소 기도의 집, 개인으로의 기도의 집, 예배자, 또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한다.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없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실에서, 다윗의 장막 기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들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그래서 윤기숙 선교사가 내일 강의해 줄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내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악기 하나 정도 하나 다루는 건 좋아요. 악기. 기타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피아노만 있어도 돼요. 최근 제가 영어로 그냥 혀를 굴려볼게요. 리비어라는, 리비어, 그러니까 존경받다, 존중하다, 뭐 이런, 존중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24시간 계속 스트리밍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배와 찬양 이런 IF 스타일의 예배를 틀어주는 데가 있어요. 봤더니 거기는 피아노 하나로. 피아노 하나만 또 멋있더라고. 피아노 하나만으로도 그냥 여럿이 떼창도 하고 혼자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경배와 찬양이 되더라고요. 피아노도 좋은 악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기 쉬운 악기 중에 하나가 기타입니다.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손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손 아픈 거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배우기 쉬운 악기가 기타. 피아노는 좀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렵다고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피아노보다 제가 보기에는 기타가 더 배우기 쉽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기타 배우기 붐이 일어났었는데, 자, 기타 한 번이라도 배우신 분 손 들어봐요. 자, 기타 전도사님들 수강하신 분 손 들어봐요. 전도사님들 배우신 분 배웠어요. 손 들어봐요. 자, 번쩍. 조금 있으면 혼자 기타 들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기본 코드만 알아도요 예배 돼요. 기본 코드만 알아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빠 1도, 4도, 5도, 2도 이것만 쓴대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른 척하고 나 배워야 돼 그러는데 1도, 4도, 2도 뭔지 모르죠?
예, 기타 조금 치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다 되니까 코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저도 G 코드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가요. 혼자 디보션 할 때 악보가 다 끝났다. 그럼 혼자 G 코드 내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도 주셔요. 이제 전도사님도 얼마 전에 브릿지 지난 어제였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브릿지라 그래요. 연결하는 거. 얼마 전에 저도 브릿지 하나 만들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거면 그게 왜 그러냐면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세요. 우리 여러분 가사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있죠, 그죠? 네, 그걸로 이제 주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근데 제가요 이거 그냥 음으로 주신 건데 혼자 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G코드 내에서 어떤 거든지 연결해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런 작곡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뚫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도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어?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에 충분히 그럴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음악 세대이기 때문에 능히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일터 기도의 집에 가정교회, 영역교회, 캠퍼스교회, 또 사도적 기도의 집과 유기적 소통을 갖는다. 이건 좀 놔둘게요. 자,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전과 성산, 주님의 통치 다스림의 자리. 자, 화살표 성산 시작. 성산으로서의 기도의 집과 내 집으로서의 기도의 집이 하나로 묶여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온전한 교회 회복이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성취이며 시편 133편은 이것에 대한 계시이다. 예, 또 마지막 밑줄 화살표 시작.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매일 모든 것 만물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게 해야 한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분향 예배, 기도와 제물을 드리는 기도의 집이어야 한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자.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비전이며 나와 교회의 비전으로 취해야 할 비전이다. 자, 다시 말할게요. 그럼 왜 아리울교회는 기도의 집을 하려는가? 근원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기도의 집을 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 두 번째, 아리울교회의 자녀 세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동기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마지막 다윗의 장막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기 노트에 없어요. 적어놔 보세요. 왜 아리울교회는 그러면 아리울교회는 기도의 집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동기 첫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그렇죠? 아리울교회 다음 세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 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두자학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곳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 단장하는 곳이고 마지막 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기도의 집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그리고 기도의 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집중해서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 자, 간단하게 지금 큰 타이틀만 알면 돼요. 큰 타이틀만 알면 돼. 잘 보세요. 기도의 집은 성산과 성소, 성산과 성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산은 삶의 터전. 내가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그러려면 성전에서 예배함이 여러분에게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보니까 큰 교회들 이렇게 기도의 집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쭉 빠져서 그냥 청중, 그냥 기도하다 가는 사람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도의 집 되면 이 중보 기도도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할 일 없이 와서 그냥 묵상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날 할 중보 기도를 시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중보 기도 하고 가고 기도잖아요.
예배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라니까. 내가 말씀과 찬양 못하더라도 기도는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세팅되도록 다시 말씀드렸어요. 자, 기도의 집은 정리돼요? 기도의 집은 여러분 컨닝이라도 해보세요. 기도의 집, 뭐가 기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컨닝하라니까. 컨닝.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컨닝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인지 알아야 나중에 한 번 볼 거 아니에요. 기도의 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곳이다.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신부 단장하는 곳이다. 네 번째 마지막 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게 기도의 집이에요. 이것만 딱 알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왜 우리는 기도의 집이라 했냐고.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 우리 아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